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바울이 이제 고발을 당한 게 벌써 몇 년 됐죠. 벨릭스에게 신문 받고 2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가이사랴의 총독으로 부임한 베스도가 예루살렘에 가서 유대 지도자들을 만나고 와서 저들이 고발한 내용들을 빨리 재판을 하죠. 재판을 하는데 베스도가 볼 때도 바울이 별 죄가 없어요. 근데 아주 미묘한 문제가 거기에 걸려 있어요.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유대인들에게 지탄받을 수 있고, 또 유대인들의 말을 들었다가는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없고, 이런 딜레마에 베스도가 빠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죠. 이 지난 시간에 이 바울의 고발 사건에는 여러 사람들이 연루가 되어 있는데 대제사장들,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유대 사람들이 있고, 또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있고, 또 그 유대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실질적인 권한은 베스도 총독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명목상에 유대 왕이라고 하는 아그리빠 왕이 있고, 왕비가 아니고 누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버니게라고 하는 여인도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류가 있다 그러면 바울의 재판 사건을 구경하는 구경꾼들이 있어요. 아마 나름대로 판단 기준에 따라서 이런저런 판단을 다 할 거예요. 어떤 사건을 대할 때 그 사건에 대한 판단이 다 있습니다. 나름대로 뭐 전문가가 아니라도 다 판단을 해요. 최근의 사건으로는 여러분 북한군 운전병이라 그러죠. 무슨 병사가 한 25살쯤 됐다 그러는데 군대 생활 8년 했을 거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JSA 공동경비구역을 뛰어넘어왔습니다. 자동차를 타고 와서 뛰어넘어왔는데 총을 뭐 한 5-6발 맞았는데 이제 생명은 구했다 그러죠. 죽지 않았대요. 그런데 그때 왜 대대장이 거기를 포복을 해서 가서 그 병사를, 북한 병사를 데려왔냐 안 데려왔냐, 사실이냐 아니냐 얼마나 말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엔에서 그 열감지 카메라 돌린 걸 보여줬죠. 그랬더니 뉴스에 보면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그랬더니 대대장이 가고, 그다음 부사관 2명이 같이 가서 3명이 가서 그 뒤편에는 이제 소대 병력들이 대기하고 있다가 혹시 공격하면 대응 사격을 하라고 다 포진해 놓고 이제 뭐 모든 것들이 다 준비되어 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뭔가 일어나면 항공모함까지 다 준비하는 뭐 그런 것들도 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 국지전이 일어날지 전면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위중한 상황이지 않았겠어요? 대대장이 이제 어느 정도 거리를 포복하고 부사관이 가서 병사를 끌고 왔죠. 북한군 병사를. 그 참 대단히 저는 잘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야, 그 참 대대장도 나이가 좀 있는 사람이고, 그런데 가족들도 다 있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 생명은 뭐 불안하지 않겠어요? 총에 맞으면 다 죽는 건데, 그런데 그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그곳에 가서 부사관과 셋이 가서, 부사관은 앞에 가서 이제 그 병사들 데려왔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간 건 대단한 일인데, 또 군 지휘관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야, 대대장이 지휘를 해야지 거긴 왜 갔냐, 그건 지휘관으로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지휘관 대대장이 미군 사령부에서 충분히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나는 갔습니다. 그건 너무 잘했다. 유엔군에서 그런 성명을 냈잖아요. 참 잘했다고, 대처를 잘했다고. 또 어떤 사람 얘기하기를 왜 부사관을 보내? 자기가 가서 끌고 오지. 근데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대대장 그래도 나이가 있는데 날렵한 병사들이 가서 데려오는 게 좀 낫지 않나. 제가 이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운데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거예요. 병사를 보내지 대대장이 직접 가지,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일에 맞닥뜨리면 그런 판단이 좀 민첩하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과연 어떤 게 올바른 방법일까요? 진리가 뭔지를 우리는 정확히 모를 때가 많아요. 세상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삽니다. 그래서 잘한 일도 어떤 사람 비판하기도 하고, 또 비판하는 일들을 또 옹호해 주기도 해요. 뭐 그 일에 연루돼서 아주대학병원의 외상치료센터장이었던 이국정 교수가 그 치료하는데 거기 회충이 나왔다, 뭐
그 위속에는 옥수수만 있었다. 그 본질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도 있고, 왜 그런 개인 정보를 유출했냐는 사람이 있고, 질문하니까 대답했다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게 본질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여러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적게 배운 사람도 있고, 고상한 사람도 있고, 좀 무식한 사람도 있고, 또 나름대로의 생각과 판단을 해요.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에 따라서 판단이 또 다르기도 합니다. 가치관이 다르고, 성격이 다르고, 관심이 다르고, 나름대로의 삶을 추구하기도 하고, 경험이 달라요. 똑같은 사건을 봐도 전문가가 보는 것과, 또 군대 생활 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이 보는 것과, 남자와 여자가 보는 것과, 그리고 어떤 삶의 경험을 가진 사람의 경험과 판단은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어떤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게 진실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진실인 줄 알아요. 근데 내가 말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을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의 잣대는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판단이 가장 올바르다, 자기 생각에선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 단순하고 잘 모르는 사람들이 그렇게 판단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좀 생각이 깊고 사려할 줄 아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봐서 말은 무겁게 하게 되잖아요. 우리나라가 그 위패를 감별하는 데는 세계적인 수준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은행에 38년 동안 위조 지폐를 감별한 사람이 있다고 제가 새벽 기도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위패를 잘 감별하냐면 진패를 늘 대했기 때문에 진짜 돈을 대하다 보니까 가짜를 딱 보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를 연구할 필요가 없이 진짜를 많이 보면 가짜를 볼 수 있습니다. 진짜는 이런 원리에서 된다는 거예요. 한 번은 아주 전문적인 위조 지폐를 만든 전문가가 자기가 만드는 위조 지폐는 절대로 위조 지폐로 탄로가 날 일이 없대요. 왜냐하면 진짜처럼 똑같이 만드니까. 그래서 한 번은 자신만만하게 보통 위조 지폐는 큰 액수를 하잖아요, 현찰로. 그래서 현금으로 100달러짜리 하는데 자기는 20달러짜리를 한번 위조 지폐를 만들겠노라고. 그래서 위조 지폐를 20달러짜리를 아주 완전 무결하게 만들었어요. 이건 진짜하고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감별사들이 최고의 기계를 가지고 최고의 전문 지식을 가지고 감별을 했는데 이게 가짜예요. 위조 지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조 지폐를 진짜랑 똑같이 그걸 보고 만든 사람이 항의를 했어요.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나는 지금까지 전문 지식을 나는 총동원해서 절대로 다르게, 지금 내가 만든 건 절대로 가짜일 수가 없다, 항변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도대체 다른 게 뭐냐? 지금 내가 만든 20달러가 내가 뭐가 다르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감별하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틀림없이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그랬더니, 당신이 지금 만든 20달러는 당신이 보고 만든 거하고 절대로 다른 게 없대요. 똑같답니다. 틀림이 없대요. 그럼 뭐가 다르냐? 당신이 잘못한 건 딱 하나인데, 당신이 보고 만든 20달러 원본이 가짜입니다. 원본이 가짜니까 가짜를 보고 아무리 만들어도 가짜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를 보고 만들었으면 진짜처럼 됐을 거예요. 근데 가짜를 보고 똑같이 만드니까 가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깨닫게 돼요. 따라하고 본받아도 진짜를 봐야지 된다는 거예요. 가짜를 보면 아무리 똑같이 해도 가짜예요. 똑같이 했는데 내가 뭐가 문제가 있냐? 가짜를 봤어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따를 때 진리를 보지 않고 똑같다고 하면 그건 가짜를 보고 따라했기 때문에 아무리 똑같이 해도 그건 진리가 아니라 가짜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올바른 진리에 서지 않으면 아무리 똑같이 모방하고 믿음의 길을 걸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을 가는 거예요. 이단들은, 이 땅에 있는 이단들, 잘못된 믿음들은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된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누가 이단에 가겠어요? 이단에 간 사람들의 생각은 우리들이 믿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체로 열심히 있었던 믿음의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빠지면 열심히 가잖아요. 열심히 없는 사람은 이단도 안 가고, 열심히 없는 사람은 뭐 믿음 생활도 열심히 안 했는데 뭐
잘못된 일은 열심히 하겠어요? 바울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회심하니까 주님을 전하는데 그런 열심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열심보다 중요한 건 올바른 방향, 어떤 진리에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진리를 우리는 어떤 것을 기준 삼아야 될까요? 성경 우리 66권이라고 얘기하는데 성경 66권을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캐논이라고 얘기를 해요. 캐논. 그래서 성경 66권, 이 성경을 정경이라고 그러죠. 정경. 66권은 정경이고 정경 외에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외경이라고 그러고 외경에도 포함되지 않은 책들을 위경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 공부 시간에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려서 성경 공부하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정경은 딱 66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에서는 66권만 정경으로 하죠. 그러니까 캐논입니다. 근데 이제 로만 가톨릭 교회는 외경까지도 그들의 성경에 포함시키고 있어요. 이 외경은 정경의 권위엔 다다르지 않지만 정경에 유사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정경 외경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위경이라고 하는 건 조금 더 바깥입니다. 위경은 거짓 위자를 써서 외경의 권위엔 다다르지 않아요. 정경과 외경의 권위엔 다다르지 않지만 자기들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썼다고 하는 정경이라고 얘기하면 아무도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거기다가 씁니다. 그래서 이게 요한의 책이다 또는 바울의 책이다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의 이름 때문에 권위가 쓰는 거예요. 어떤 책들 보면 여러분 추천한 사람들에 대한 신경을 많이 쓰잖아요. 누가 추천했다. 아니 권위자가 쓰면 누가 추천한 게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자기 책에 권위를 올리기 위해서 누군가의 이름을 갖다 놓잖아요. 그래서 이거 어떤 분이 추천했습니다. 어떤 분이 추천할 것도 필요 없이 권위가 있고 실력이 있는 사람이 쓰면 추천이 필요 없어요. 그 사람 이름만으로 충분한데 성경, 정경은 그것만으로 충분한데 그거의 권위에 다다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이름을 가짜로 갖다 빌려 넣는 거예요. 그걸 위경이라 그래요. 그래서 학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학문적으로 연구할 때 위경도 차용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신구약 66권만이 정경이에요. 캐논이라고 그러죠. 잣대가 됩니다. 잣대. 여러분 집에 시계가 여러 개 있을 거예요. 그 시계가 여러 개 있을 때 가장 정확한 시계는 제가 알기로는 휴대폰 시계가 제일 정확하다고 생각해요. 다 조금씩 몇 초씩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가장 정확한 시간을 맞출 땐 지금 몇 시야? 라고 물어볼 때는 휴대폰 시계를 가지고 시간을 맞추면 정확해요. 그러니까 각자의 잣대들이 다 기준이 조금씩 다르면 이게 좀 불량한 것들은, 불량 제품들은 정확한 기준을 만들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정확한 잣대는 뭐냐? 캐논, 정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올바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때 그 믿음의 걸음의 잣대는 뭐냐? 성경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벗어나거나 성경 말씀을 외면하거나 성경 말씀을 떠나 있는 내용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단을 기준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배우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이게 이단이다 아니다를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훈련하셔야 돼요. 배우셔야 돼요. 그러면 이단의 모든 것들을 다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기준으로 삼으면 가짜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진짜를 보면 가짜를 감별할 수 있는 것처럼. 자,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는지 그 날과 시는 아무도 알 수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하는데 어디선가 그 날과 시를 얘기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이단이에요. 틀림없이 이단. 왜? 성경에 그건 주님밖에 하나님밖에 알 수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누군가 그걸 얘기했다면 가짜죠. 가짜. 성경 밖에 있는 건 가짜라는 거예요. 그런 원리로 우리는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하면 아무리 강팍한 세상, 아무리 잘못된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모르면 사람들은 다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사건도 자기 보는 나름의 시각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입장에서만 다 생각하니까 자기 나름대로의 지식으로 하니까 이게 올바르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진리는 캐논 진리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가장 모델이 되고 기본이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익힌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잘 배우셔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 든든하게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바울이 이제 재판을 받아요.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이 재판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진실을 드러내겠다라고 하는 거죠. 법정에서 이제 뭐 다 나름대로 자기 잣대를 가지고 너가 잘못했다 잘했다 얘기하니까 그걸 재판장에 가서 진실을 밝혀보자, 이게 재판장 법정 아니에요? 근데 지금 바울이 법정에 서는 그 법정은 과연 진실을 밝혀낼 수 있는 법정이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스도가 아무리 판결을 내린다 할지라도 정치적인 판단일 수밖에 없어요. 자, 벨릭스보다는 베스도가 난 총독이다 그랬지만 이 베스도도 정치적인 자리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자기가 볼 땐 바울이 죄가 없어요. 물어야 될 죄가 없는데 이게 유대인들의 반란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분위기 때문에 정치적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도 불러오는 거예요. 아그리빠 왕이 베스도 총독이 실제적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직함을 가지고 있지만 베스도에게 와서 부임 인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오셨습니까? 그리고 번이게 와서 인사한단 말이죠. 그때 이 베스도가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유대인의 왕이니까 그에게 묻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바울이 있는 법정은 죄가 있나 없나를 가리는 게 아니라 바울의 죄를 만들려고 하는 법정이에요. 정확하게 만들어 놓으면 베스도도 편해요. 왜냐하면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이지만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 그러면 예루살렘 가서 재판 받겠냐? 이건 자기가 이것도 저것도 못하니까 유대인데 청도 좀 들어주고 뭔가 좀 자기 책임을 피해보려고 예루살렘에서 받겠냐 그랬더니 바울이 말하잖아요. 난 예루살렘 가지 않는다. 나는 로마의 시민이니까 가이사 황제에 가서 재판 받겠다. 이제 베스도도 어찌할 수 없어서 로마에 있는 가이사 황제에게 보내야 되는데 보낼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 지금 이 사람을 고발하고 흉악한 죄를 졌다 그러는데 뭔가 죄명을 걸고 보내야 되는데 자기가 볼 땐 죄명을 걸 만한 게 없어요. 이런 딜레마에 빠졌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시대에 따라서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서 없던 죄가 생기기도 하고 있던 죄가 없어지고 오히려 훈장을 받기도 하고. 옛날에 전두환 정권 때 저희 형이 해병대에 갔는데 훈장을 하나 받아왔어요. 그래서 야, 웬 훈장이냐 그랬더니 그 훈장이 그런 훈장이에요. 국난 극복 기장. 여기도 아마 몇 명 받으셨을 거예요. 그때 훈장 다 줬어요. 군인들. 국난 극복 기장. 전두환 정권 때 그 정권 딱 들어서고 난 다음에 모든 거 정리하고는 군인들에게 그 훈장 다 줬어요. 그 훈장이 이제는 자랑거리가 아니라 수치거리예요. 그때 받은 훈장들이 하나도 자랑이 아니에요. 어떤 때는 이게 자랑인데 어떤 때는 수치가 되는 거.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될 때도 있다란 말이죠. 힘을 가진 사람들이 사법권까지도 다 장악을 해서 어떤 때에는 그걸 못 믿겠다 그러니까 상대방이 얘기하잖아요. 그 사법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신뢰할 수 없으니까 특별검사를 임명해서 하자. 그건 뭐예요? 그것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공권력조차도. 그러니까 이런 판단들이 분분한 세상에서 올바른 진리가 선포되고 한다는 기준이 이게 올바르지 않을 때도 많다라고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생각할 때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있을 때 그 바울의 시대에는 지금 바울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잡겠다고 하는 것이고 또 베스도도 거기서 바울이 잘못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정치적인 위기감 때문에 이제 딜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유대인들과 자기도 제 책임을 면하고 이런 일들을 좀 회피하고 싶은 거란 말이죠. 자, 그래서 이제 베스도가 바울의 일에 대해서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에 왔을 때 묻는 겁니다. 내가 지금 이런 딜레마 있습니다. 하나, 내가 정치인으로서, 총독이 정치인이잖아요. 정치인으로서 내가 지금 저들의 청을 어떻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
부임하자마자 유대인들과 대립각을 세운다면 이거 참 곤란한 일이겠잖아요. 그런 아주 미묘한 문제. 또 하나는 이 사람 죄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죄가 없는데, 이게 죄가 없는데 이 사람이 이제는 자기가 가이사 황제에게 가겠다 그러는데,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죄목을 뭔가 걸어줘야 되는데 이것도 마땅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이런 판단의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의 고민을 오늘 본문의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으로 보세요. 18절 보면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이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자, 원고들이 피고 바울에 대해서 악행했다고 뭐 이런저런 얘기를 갖다 붙이는데 그 보니까 별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이게 죄가 될 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베스도가 생각했던 악한 죄라면 뭐 어떤 사람을 죽였거나 때렸거나 뭐 아주 흉악한 죄를 졌거나 아니면 그 나라 로마에 대한 반역을 했거나 이런 것들이 큰 죄목일 텐데 그런 죄목이 아니에요. 베스도가 볼 때는 이 종교적인 죄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25절 전반부에 보면 내가 살피건대 죽일 죄를 범한 일이 없더이다. 죽일 죄 범한, 여러분들은 죽여달라고 지금 바울을 송사해서 지금 감옥에 가둬놓긴 했는데 죽일 죄가 내가 봐도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그리빠 왕에게 이게 도대체 뭐 어떤 문제 때문이냐고 묻는 거예요. 베스도가 참 곤란한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거죠. 베스도가 지금 바울을 붙잡고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26절, 27절에 또 명료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 대하여 황제께 확실한 사실을 아뢰을 것이 없으므로 신문한 후 상소할 자료가 있을까 하여 당신들 앞, 특히 아그리빠 앞 왕 당신 앞에 그를 내세웠나이다. 그 죄목도 밝히지 아니하고 죄수를 보내는 것이 무리한 일인 줄 아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가이사에게 보내려고 하는데 이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 바울을 데리고 이 어떤 죄목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없어요. 없어. 그러니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한 문제에 봉착했습니다. 베스도가. 유대인들의 말을 거절할 수도 없고 또 바울을 로마 황제에게 데려가야 되는데 이게 어떤 죄로 이 사람 데리고 갔냐 그러면 자기가 볼 때도 이게 납득이 안 되는데 자기도 설득할 수 없는 얘기를 가이사 황제한테 얘기했다가는 가이사 황제가 야 너는 도대체 총독이라고 부임해가지고 가져온 문제가 이런 문제냐? 이 사람 무슨 죄가 있냐라고 얘기하면 이건 뭐 말도 안 돼. 자기는 망신만 당하고 자기 위치도 흔들거리는 그런 위치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에서 베스도는 도대체 어디에 관심이 있는 사람일까요? 베스도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걷고 이 땅에 살면서도 여러 가지 관심을 가지고 사는데 우리의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오늘 베스도는 로마의 총독으로서 가이사랴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으로서 그에게 있는 가장 큰 관심은 뭐였을까요? 19절의 말씀 보니까 그 19절의 말씀에 이 베스도 그 총독의 관심이 거기에 묻어 있어요.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자, 유대인들이 고발에 데리고 왔는데 이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은 별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종교적인 얘기뿐이에요. 그러니 죄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없다. 그럼 베스도가 아무리 고발했다 할지라도 죄가 없다 그러면 풀어주는 게 맞잖아요. 근데 풀어줄 수도 없어요. 왜? 유대인들이 그렇게 아주 난리를 치는데 어떻게 풀어줘요? 그랬다가는 이제 막 소요가 일어나면 이게 로마 황제에게 이 소식이 들어가면 벨릭스처럼 자기도 좌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겁한 거죠. 이 두 개 사이에 갈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을 행동할 때 동기가 있어요. 동기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예수 믿었어요? 처음 믿을 때와 또 믿음의 신앙생활이 깊어지게 될 때 여러분 조금씩 달라질 거예요. 처음에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들 공부도 잘하고요. 어려운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생활이 좋아지고요.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러면 처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러니까 그런 동기로 믿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동기로 믿다가 예수님을 날마다 믿게 되니까 믿음은 그것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차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됐어요.
예수 믿으면 어려움이 와도 그게 궁극적으로 잘 되는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늘의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내일의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이다. 이런 차원 높은 경지로 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동기, 믿음의 동기가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믿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믿는 과정에서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그런 축복의 자리에 있던 사람이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어요. 근데 어떤 계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어요. 친구가 강권하거나 직장의 상사나 동료가 권하거나 아니면 가족이 권해서 가정의 화평을 위해서 교회를 안 가면 자꾸 짜증을 내니까 내 주일날은 교회를 가준다. 그러나 평소엔 내 마음대로 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온 사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동기는 그런 조금 좋지 않은 동기였는데 이게 믿음이 들어오면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도저히 자기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전전긍긍하다가 어떤 분의 권면을 통해서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거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봐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그 문제를 해결할 때가 있었어요. 전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어떻게 교회를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뭐 다른 교회 다니다 오신 분들도 있지만 처음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이 있어요. 예, 제 아들이 지금 병에 걸렸습니다. 한번 신방해 주세요. 신방 가요. 갔더니 마스크를 하고 머리를 다 짧게 밀고 그러고 있어요. 보니까 보통 병이 아니에요. 예, 지금 항암 치료를 하는데 이 아이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 2달밖에 못 산대요. 근데 결혼을 지금 3달 앞에 두고 2달 만에 지금 얘가 취직을 하고 조금 살만하게 됐는데 우리 집이 그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죽게 생긴 거예요. 너무너무 답답한 상황을 만나가지고 여기 가도 해결이 안 되고 점을 쳐도 안 되고 자기가 믿던 불교에 가서 해도 안 되고 절망해요. 의사는 치료할 수 없다고. 그래서 누군가 얘기한 거예요. 교회를 나가보라고.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보라고. 그래서 등록했어요.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했더니 기도해 주시고 당장 필요한 게 혈액 증서가 필요한데 그거면 이제 주사를 맞을 수 있다 그래요. 그 이제 그 구해서 그 청년들한테 얘기해가지고 한 50여 장 가까이를 구해가지고 전달을 하려고 했는데 전달도 하기 전에 세상 떠났어요. 장례식을 했어요. 걱정했어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그 아들 고치겠다고 등록했는데 얼마나 낙심할까. 그래서 이제 장례를 하는데 이제 예수 믿지 않던 분이니까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장례를 하면서 기독교식으로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장례식 끝난 다음에 그 어머니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 그랬더니 젊은 아들이 가니까 마음이 아프지만 더 아픈 게 뭐냐면 그 아들 죽었을 때 입에다가 쌀이라도 좀 물려줘야 되는데 왜? 저승밥. 맞아요? 그거 먹고 그래서 천국 가는데 제가 설명해 드렸어요. 그거 필요 없어요. 그럴까요? 그렇다고. 그 주머니에 돈이라도 좀 아니 그게 뭐가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을 특별히 좀 잘 관리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점점 믿음이 생겨서 믿음 생활하고 나중에 이제 아주 믿음이 견고해졌어요. 처음엔 아들 병을 고치기 위해서 교회 나왔는데 그런 일을 겪으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믿음이 들어오니까 이제는 옛날에는 입에다가 뭘 넣어줬으면 그 어머니 마음이죠. 그 마음 안타까우니까 뭐라도 해주고 싶은 마음인데 믿음이 들어오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래 내 아들이 그래도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병상에서 세례를 받고 그래 천국 갔으니 그게 우리에게 큰 축복이구나. 이제는 시각이 달라져요. 믿음의 차원이 달라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믿음을 시작했지만 믿음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점점 성장해야 돼요. 오랜 세월을 믿음 생활했는데 아직도 젖병 물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젖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젖을 물려줘야만 먹지 안 물려주면 못 먹는 거. 그거는 수십 년을 다녀도 애예요, 애. 그래서 조그만 마음 삐죽거리기 시작하고. 애기잖아, 애. 어른 되면 삐죽거리지 않아요. 그때는 다른 사람 배려하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내가 장성한지 아직도 갓난애기인지 애인지 애는 늘 삐죽거려요. 소화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딱딱한 걸 못 주잖아요. 갈아주거나 이유식을 주거나. 그 수십 년을 다녀도 이유식 먹고 있으면 그 애지 그게 어른이에요. 그러나 몇 년을 다녔어도 믿음이 금방 쭉쭉 자라요. 그럼 이 사람은 애가 아니고 그때는 어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갓난아기 신앙이 아니라 날마다 성장하는 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어릴 때는 동기가 어리죠. 믿음 생활이 해지면서 믿음 생활이 거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잖아요. 어떤 사람은 자녀를 키우면서 부모의 한계를 느끼면서 이건 내 지식으로는 도저히 자식을 키울 수 없다. 하나님이 키워주셔야지. 그래서 믿음으로 온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동기로 예수님을 믿었든지 정말로 중요한 것은 잘 믿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어떤 동기로 주님 앞에 나왔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믿는 게 중요하잖아요. 예수 믿는 거 중요하지만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갈 때 상 받는 믿음 돼야죠. 가까스로 구원 받아가지고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이 깊어질수록, 연조가 깊을수록 이제는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고 성장해서 오히려 쓰러진 사람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돼야지, 수십 년 됐는데도 아직도 허덕거리면서 아직도 쓰러져 있어요. 그러니 그게 어떻게 성장하는 믿음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동기는 어떻다 할지라도 세월이 가면서 우리의 믿음이 깊어져야 돼요. 이게 성숙한 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어떤 걸 하냐면 전도를 해요. 전도할 때 여러분 어떻게 설득을 해요? 전도할 때 여러 가지 설득하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만약에 전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들어야 전도가 될까요? 그 말에 귀가 열리게 될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날 때, 그 풍랑을 만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이미 산 위에서 그걸 보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네가 인생에 풍랑을 만나도 지금 주님은 알고 계시니까 그 주님께 그 문제를 좀 가져가라. 그러면 해결될 거야 라고 얘기하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그 말이 들려올 거예요. 어려우니까 맞아, 내 인생의 풍랑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그 예수님인가 보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좋은 전도의 방법이죠. 또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 좋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누구도 좋고 봐라, 예수 믿으면 인생이 그렇게 아름답고 빛나는 인생이 된다. 이것도 좋은 방법일 거예요. 또 예수 믿으면 복 주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복 주신다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세상의 관점과 다른 더 크고 깊고 넓은 복이죠. 세상의 수준 정도의 복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라고 얘기하는 말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올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때는 단순하지만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되죠. 예수 믿으면 부자가 돼요. 그 부자의 차원이 어떤 차원인지는 좀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부자가 돼서 축복이 되면 부자가 되죠. 부자가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면 그건 축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조금 더 성숙해서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면 그걸 좀 늦추실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믿으면 잘 된다고 하는 것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입장에 있느냐에 따라서 들려지는 게 달라는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는 사람 주님 만나면 구원받는다, 해결된다. 육신의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가봐라, 병 고침 받는다. 그러면 그 귀가 열릴 거예요. 가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여행 가면 어떤 분은 가서 약만 사온대요. 약만. 제 친구 목사 하나는 어디 여행 가면 약만 사와요. 약. 왜 약만 사올까요? 몸이 안 좋아. 몸이 안 좋으니까 늘 약을 보면 약을 본능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란 약은 온통 거기에 다 있어요. 그래서 어떤 약 그러면 거긴 약국이 다 나와요. 어떤 사람은 자기 관심 있는 것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로 자기 어떤 문제를 만날 때 그게 보여지고 들려지고 깨달아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베스도의 관점이 어디 있었냐면 그 본문에 거기 다 묻어져 있어요. 19절에 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한 것뿐이라.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 이거는 아무나하고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자기하고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이 종교의 문제는 저들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영적인 문제에 관련되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베스도는 총독이고 지배하는 국가의 총독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있어서 인생의 구원의 문제가 남의 문제일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죠. 그런데 남의 문제라고 생각했고, 그거는 전혀 정치적인 문제도 어떤 죄의 문제도 아니고 이건 저희들의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라고만 생각했다는 거예요.
로마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있고 헬라 사람은 철학에 관심이 있고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물질에 관심이 있어요. 또 명예나 권력에 관심 있는 사람들도 있죠. 또 많은 사람들이 건강에 관심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주어지는 어떤 복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에게 있는 관심은 어떤 관심이냐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관심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고 하는 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그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살아섰다는 것을 믿는 자도 죽었다가 살아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관점으로 오늘도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잘 믿는 거예요. 세상의 관점으로 믿음 생활하면 교회가 세상이 돼요. 교회는 세상의 관점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가 교회예요. 교회는 미숙한 사람들을 세워주고 늦게 온 사람들을 격려해주고, 그래서 어떤 때에는 성경은 말하기를 나중된 자가 먼저 된대요. 세상은 먼저 온 사람이 먼저 된다고 생각하는데 믿음의 세상은 나중된 사람도 먼저 된대요. 그러니까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으니까 나중된 사람도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 먼저 갈 수 있고, 또 먼저 된 사람은 뭐예요? 그 말씀을 떠올려 보면서 야,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올바로 믿지 않으면 내가 나중될 수도 있을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고 잘 믿어야 되죠. 믿음의 공동체는 세상과 달라요. 그런데 세상의 관점과 똑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생각하면 교회가 세상판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되죠. 우리의 가치관은, 우리의 판단은 영적인 곳에 두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잣집의 머슴이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걸 알고 주인이 일을 토요일날 많이 시키는 거예요. 왜? 주일날 교회 못 가게. 근데 이 머슴이 주일날 교회 가기 위해서 밤새도록 맡겨놓은 일을 다 하고 아침 되면 교회 가는 거예요. 주인 어르신, 맡긴 거 제가 다 했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 가니까 괘씸은 하지만 한 일을 다 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하도 그러니까 이 주인이, 야, 너가 교회 다니면 소용이 있냐? 교회 다녀도 소용 하나도 없다. 교회 다니지 마라. 그 바보 같은 일이다 라고 오히려 설득하려고 그랬어요. 너 만약에 교회 다녀서 네가 낮은 게 뭐 있냐? 교회 다녀서 너 얼마나 피곤해. 내가 맡긴 일들을 하느라고 토요일날 잠도 못 자고 그리고 교회 가서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네가 그럼 잘 될 거 같냐? 야, 너는 예수 믿는다 그러지만 머슴이고 나는 주인 아니야, 예수 안 믿어도. 그 보면 너 예수 믿는 거 별거 아니야. 근데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지팡이를 하나 주면서 너처럼 바보 같은 인생을 만나면 그 지팡이 선물로 줘라. 아주 바보 같다는 거예요, 머슴 볼 때는. 그래서 머슴이 지팡이를 받아가지고 자기보다 바보 같은 사람이 누군가를 아무리 살펴봐도 없더래요. 근데 하루는 주인이 시름시름 앓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시름시름 앓길래 가서 물어봤어요. 주인어른, 이러다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냐고. 이놈아, 죽으면 죽는 거지 그러더래요. 그랬더니 머슴이, 우린 죽으면 하늘나라가 있다고 믿어요. 주인어른은 돈은 많은데 하늘나라를 모르시니까 주인어른이 제일 어리석네요. 그래서 반납했대요, 지팡이를. 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고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은 정말로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땅에 살면서 정말로 지혜로운 믿음의 길 걸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 많은 거 뭐가 중요해요? 권세 많은 게 뭐가 중요하고,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알아주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오늘 믿음의 차원은 적어도 그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날 알아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주님의 은혜를 받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고 믿음의 자리에 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하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런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영적 관심을 살아갈 때 우리는 정말로 잘 사는 거죠. 베스도는 총독의 자리에 있지만은 그는 올바른 판단하지 못했어요. 왜? 영적인 관심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베스도같이 사는 인생이 되면 안 되죠. 비록 감옥에 있지만 바울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영원한 것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잘 걸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주시는 칭찬받는 귀한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고 이 땅에 살지만 천국을 소망하며 믿음의 길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밤에 여러 가지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 하나님이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이 밤에 부르짖고 응답받고 돌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